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심하게 혼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엄마가 평상시에는 나긋하게 조용하게 점잖게 말씀하는 분인데 갑자기 야! 그러면서 막 꾸짖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순간 움찔해지고 더 이상 장난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엄마의 목소리가 단순히 커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고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이라 하니까 뭐 전선 따라 삼천리 뭐 옛날 나오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되는 그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을 이야기하느냐?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는 이 귀신들도 한때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 가 있냐? 이 공중에,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신을 우울하게도 만들고 산만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귀신이거든요. 근데 귀신의 특징은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귀신들이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귀신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귀신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 또 함성을 지르는 소리 귀신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전기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귀신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막 그 우리 찬양단 함께 찬양 부르는데 귀신이 막 귀를 틀어막고 말이야. 못 견디겠어. 왕성교회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리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귀신은 왜 이렇게 소리를 무서워하느냐? 귀신은 혼란한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에 약해요. 귀신은요, 보통 고요하고 어둠침침하고 아주 더럽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귀신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감요? 귀신도 다 느껴요? 귀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귀신이 소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이 왜 소리를 무서워하느냐? 귀신은 특정한 소리에
자신이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귀신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이 굿할 때 보면, 무당 굿하는 거 보셨어요? 막 북을 치고, 한 사람은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막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죠. 또 중국 같은 데는 귀신 쫓아낸다고 막 정을 보름됐을 때 막 폭죽을 터뜨리고, 자, 이런 소리를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요란스러운 방울 소리를 내고 막 요란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거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도. 귀신은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다 봅니다. 귀신의 세계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도 보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고요하고 막 그냥 찬양도 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 벌써 그날은 귀신이, 오늘은 내가 안심하고 저것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박강순 권사님 같은 분이 딱 오디마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고. 우리 교회가 왜 기도가 잘 되느냐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맨날 낮에도 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거든. 그 귀신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소리는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이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들리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귀도 먹게 합니다.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과 불에 막 뛰어듭니다. 그게 물인지 뜨거운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권세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기먹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봤는데도 그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 못하게 하고 기먹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에 꾸짖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하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 모습을, 황홀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산 밑에는 9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9 제자가 남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를 못했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벌써 다 더 절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큰 부흥사가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전도사 때 기도원에 계셨는데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왔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얘를 제재할 수가 없어. 근데 5살 먹은 소녀 아이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앞에 가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처녀 아이인데, 이 전도사님이 볼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러고 그 여자아이,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아! 무릎 꿇어! 그러니까 무릎 꿇기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일로 와! 그러니까 당장에 달려오더만은 냈다 뺨을 빡 치더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뺨을 두드려 맞고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다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떨어져 나가면서 깨지면서 얼굴에서 피가 유혈이 낭자해지는 거야.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귀신 앞에 이렇게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됐을까?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막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에 큰 능력 받아서 훌륭한 부흥사가 돼서 크게 일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의 말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읽어볼까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는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도망가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우리 18절을 읽어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본 경험이 없죠? 여러분들 섣불게 귀신 들린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여러분들 얻어 터집니다. 창피당합니다. 창피당해. 목사님들도 함부로 귀신 쫓아내려고 막 대들다가 창피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알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기도도 못하는 게 말이야. 얕잡아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이 귀신이 판을 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더러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만만했겠죠. 우리가 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외친 그 소리는 큰 능력이 아니고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소리는 그건 소음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치료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믿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교만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을 때 결국은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서기관들과 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서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그를 거꾸러지게 하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귀신은 더러워요.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안타까움을 제자들에게 호소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독백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는데 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창피를 당했을까요? 오늘 그들은 황당해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는 이 중독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독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싶지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요. 그 알코올로부터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한 것에 또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이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만 버텨보려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새벽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새벽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집인대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무당이 춤을 추면서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막 징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막 방울소리가 나고 막 무당이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 세게 하고 왔고 내가 오늘 능력 받고 왔으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로 나한테 반응한지를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담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무당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무당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무당이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지만은 문으로 갑자기 나오지만은 나한테 달려들 기세로 딱 대드는 거예요. 나도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날 굿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굿판 못 벌리는 거야. 굿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실패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뒤집어지고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막 그렇게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 보시죠.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얘가 무슨 경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서움이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마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이려고 와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불과 물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없으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못하면 못 고쳐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책망을 받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무릎을 꿇은 가정, 무릎을 꿇은 성도, 그것을 볼 때 가장 무서웠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은 세폐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가정은 나의 놀이터로 삼고 와가지고 마구 병도 갖다 주고 우환도 갖다 주고 사고도 일으키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열등감도 갖다 주고 되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의 막연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꾸짖음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고 덤벼들었던 이 제자들과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연한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권위로 꾸짖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는가요? 권위 있는 꾸짖음으로 쫓아내셨어요. 자, 25절을 어떻게 꾸짖었는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꾸짖는데 보십시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따라해 봅시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장병이 생겼다. 근데 병원에 가서도 무슨 병명이 없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게 하는 이 귀신아. 여러분들,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병도 있거든요. 뭐 정말로 염증이 생기고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이는 기도 먹고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이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병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의 이름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안 그랬겠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조용히 타이르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말로 꾸짖었어요. 꾸짖어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 앞에서 벌벌 떠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될 때 그 꾸짖는 소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꾸짖는 소리의 원천이 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귀신이 더 잘한다. 기도하는 권사님은 귀신이 무서워한다. 기도하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귀신이 더 무서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은 귀신이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귀신이 세폐하게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꾸짖음은 그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그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음 먹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평상시에 아이고 철야 예배 가려고 했더니 평상시에 전혀 연락도 없던 친구가 자네 뭐하고 있나? 오늘 급한 일이 있는데 나하고 만나세.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보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다음날 만나면 어떻겠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급해? 당장 만나. 어디서 만날까? 여기 난강하우스 스토리 앞에 메가 커피 있어. 거기서 만나.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그런 경험 많죠? 또 기도에 참석했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품만 생기고 피곤해가지고 집중 못 하다가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은 너무너무 설교가 너무 길어.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러고 막 기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와 중독, 죄의 유혹,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는 두려움, 깊은 상처, 열등감, 중독, 음란한 생각, 게으름, 막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비교의식, 이런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결박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오늘 내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귀신 같은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꾸짖는 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삶에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나의 죄, 중독, 상처, 두려움, 열등감들도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능력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를 주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기 위해서 권세 있는 꾸짖는 소리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결심도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귀신을 향해서 권세 있게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로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권세 있는 꾸짖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대적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